좀 되게 오랜만에 수요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해 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하찮게 여기는 한 가지 계명이 있다면 오늘 데칼로그의 5번째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효 사상을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사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다 이제 옛말이 된 것만 같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던 옛 시대의 낡은 유물이 된 것만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지혜로워 보입니다. 스마트해 보입니다. 생각이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트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끔씩 자녀에게 충고하고 자녀를 이끌어 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자녀에게 강제로 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워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사회적 명성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권위주의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한 악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일은 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 권위가 즉 교권이 무너지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가 사라진 세상은 그저 혼돈만이 지배하는 세상일 뿐입니다. 바로 문제의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하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박하는 것만 같은 모든 규제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숨길 수 없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나온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도 자기와 같은 사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이런 절대적 의미에서 자기 자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기 이웃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이웃에 대한 권리를 또한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권위를 주셔야만 우리에게 그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권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 소유주이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 안 읽었네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래.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원한 왕이시다. 왕이 뭡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는 분이 왕 아닙니까? 영원한 왕.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이 절대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보다는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 왕국을 다스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사람에 대한 권위가 있고 이런 권위에 대한 존경을 요구할 권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바로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모든 권세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말하자면 권위의 옷을 그런 권세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첫 번째 형태가,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바로 부모의 권위였습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적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부모라는 귀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권위를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즉 아까 말했듯이 부모는 하나님 대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통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 계명이 뒤이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바로 십계명의 순서도 허투루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순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의 시작인 바로 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부모님만큼 공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어머니 위에 결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은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좀 원어에 가깝게 그 순서를 잘 지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보다 누가 먼저 나와 있죠?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죠. 우리 지금 어머니 되신 분들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되시는 분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럼 성경에서 특별히 이 어머니를 더 앞에, 아버지보다 앞에 두었을까요? 바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자녀를 키우는 일을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식이 그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다면 위대한 신학자였던 그 어거스틴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선악간에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는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면 더 돈이 많기 때문에, 또는 심지어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 중에 속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하나님한테 그 부모님을 이렇게 저는 아버지 이분을 해주시고 어머니 이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하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를 내 자녀 얘로 해주세요. 이렇게 1번 1367번 저 아이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르고 하나님한테 자녀를 얻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끔 그 연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다른 모든 권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권위들을 세우셨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권위를 가정과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와 학교와 사회 안에 그런 사회적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장로교회의 교리 체계를 정리한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가운데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 제123문을 보면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제정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제5계명은 단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부모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에서는 부모의 권위만을 왜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권위가 모든 권위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은 더 넓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로 태어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접하는 사회가 어느 사회입니까? 가정이죠.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대 사회를 보면은 원래 이 사회 전체가 단순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예. 그때 사회라고 국가라 사회라고 해봤자 그 딱 4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가정 한 가정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한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런 복잡한 전체 사회는 이 단순한 구성 단위인 이 가정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권위는 아주 기초인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나머지 사회에 그 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이겠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곳은 그 공동체 속의 다른 관계들에서 그 결과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가 목사님을 공경하지 않을 것이고 거리에서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법정에서는 판사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단순히 옛날 옛 구습으로 여기고 구시대적인 구닥다리로 여기고 또는 꼰대로 여긴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고 지혜롭지도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회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아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을 막 이렇게 공격해봤자, 영적으로 공격해봤자 대부분의 목사님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잘 무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제일 약한 목회자의 자녀라든지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제 목사님의 심령을 어지럽히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목사님의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단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도 이 가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사회적인 많은 이슈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낙태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또 강간법 폐지라든지 또 동성애라든지 또 잘못된 페미니즘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가장 위협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이 귀한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모든 종합목교회의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정말 선하고 지혜롭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부모이면 좋겠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죠. 나의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처의 그 깊은 곳의 그 뿌리를 보면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대부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의 근원은 바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내 부모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또한 그 부모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